오늘 전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보혈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시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사단은 거기에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보혈로 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에 남자 아기들을 다 죽였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공생애가 들어가려고 하실 때에 사단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굶주려 봐요. 3일 되기 전에도 자꾸 기도의 제목은 희석이 되어가고, 금식하면서부터 한 이틀 지날 때부터 자꾸 먹는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굶으면 먹는 것이 그렇게 생각나고 냄새가 그렇게 잘 맡아져요. 그런데 40일이나 금식을 하셨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와가지고 그 공생의 마태복음 4장 3절에 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속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금식하신 그 예수님에게 천하만국 부귀영화를 다 주겠노라 하면서 내게 절을 하라, 사단에게 경배를 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줄게, 이 부귀영화 천하만 다 줄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절 한 번 함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이지만 그 속뜻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천하와 만국과 그 모든 것을 준다고 할 때 사단에게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 사단의 계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하늘에서 주님을 먼저 경배했던 그 영들입니다.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해졌어요.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다 받아야지 해서 교만해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쫓아낸 영들이 타락한 천사인데, 루시퍼를 비롯해서 마귀, 사탄, 또 그 귀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쫓겨나서 너무너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부럽기도 하지만, 이것들을 절대, 이 인간들을 절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뜨려서 지옥으로 오게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탄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준다고 해도 그들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함부로 경배하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경배를 하면 내가 돈을 줄게 해서 어떤 그런 의식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돈을 받아요.
또 영감을 많이 얻어요. 락음악하는 사람 중에서 TV에 나와서 말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닷가에 가면 그 여인이 보이면 자기는 그 여인 그 영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 여인이 이제 자기한테 지시를 한대요. 그러면 그대로 곡을 쓰고 그러면 막 돈이 벌린대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의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어져 있습니다. 예. 병에 걸리고 뭐 가족들이 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이 하는 것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 돈으로 멸망시키지 않으면 몸을 망가뜨리게 하거나 또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데, 이제 우리 그 문명이 발달한 이 우리 국가에서는 철학과 문화와 교육 같은 것으로도 사탄이 이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선한, 모든 그 표현은 선해요. 선한데 그 속 마음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하면 그래, 소수 인권도 존중해야지, 동성애자들도 존중해야지, 이런 생각들 선하게 다가오지만 그 근간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 국가 간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람 국가는 굉장히 거대하고 좋은 계획을 잘 세우는데 맨날 패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엄청 났습니다. 분명히 여긴가 누군가 여기에 간첩이 있지, 우리 중에 간첩이 있지. 그러니까 신하가 그래요. 우리 주 왕이시여 아니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왕이, 그러니까 아람 왕인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아서 알려줘 버립니다. 이래요. 고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계획을 소곤소곤하게 했던 그 계획까지도 이쪽에서 이스라엘에서 알기 때문에 다 전쟁에서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탄의 계략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모르고는 그냥 빠져버려요. 좋은 것 같지만 빠져버려요. 예. 왜 넘어집니까? 왜? 영적으로 그것은 미숙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유혹이 왔을 때 살짝 넘어지면 그거는 헤어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계략도 있어요. 사탄은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지만 또 안 믿다가 믿음으로 들어오신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막 첫걸음하고 또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줍니다. 예. 뭐 갑자기 나지 않는 사고가 났다 할지, 어떤 어려움을 갑자기 준다 할지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왜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으면 그 집안이 구원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을 아주 믿음 막 들어온 사람에게 자꾸 시험을 주게 해서 믿음에서 싹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계획을 잘 아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우리의 약한 점들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참 그 물질에 약하면 물질로 유혹을 하고, 또 이렇게 음란에 약하면 음란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많이 도둑질을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도둑질을 했다가 끊었어요. 근데 믿음을 갖고 다 청산을 했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도둑질을 하게 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떠한 일을 다 그 훌륭하게 완수를 하더라도, 또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한 번만 도둑질하고 끝내자 했을 때 그 한 번이 두 번으로 되고 세 번으로 돼서 덜미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던 사람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 거짓말을 해서 내가 또 속여보자. 속여서 또 사람이 내게 이 속임수에 걸려와서 내가 큰 돈을 받으면 그걸로 해서 청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다시 또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약점이 사단은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절실하게 이제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계시록 12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그 싸움에서 이겨서 정말 내가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싸울 때까지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심령이 보혈로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보혈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면, 회개하고 씻어내고 깨끗해지면 이제 우리는 사단에게 공격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로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씻어내십시오. 우리의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이 사탄은 항소를 합니다. 저것들이 이렇게 이런 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권리를 갖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면 죄가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버려요. 내가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면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항상 보혈로 씻고 깨끗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깨끗한 심령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탄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마음이 되어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또 구하는 그것들도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음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지난 죄들을 다 주님께 올리고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그저 잘못을 뉘우치고 깨끗하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그 병까지도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을 만나러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아파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그 병간호를 하시던 그 아내분이 이제 온갖 병에 정말 더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아픈 분은 누워 있지만 병간호를 몇 년 하다가 보면 이제 너무너무 우울해지죠. 그리고 먹는 것도 이제 소화가 안 돼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소화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아내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응어리 이런 것들 심령이 참으로 깨끗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마음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뭐냐면 악한 생각이 있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권사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끝나시고 내가 또 같이 기도를 또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끝나고 나니까 제게 그 권사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권사님이 유리컵에 빨간 액체가 있는데 그 액체가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면서 그 액체가 하트 모양에 다 부어지니까 이런 대로 다 퍼져나가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보혈이 심장에 부어지고 실핏줄까지 다 갔으니까 이제 반드시 병에서 치유가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나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치유가 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치유를 해주시는 마음의 치유도 해주시고 이 보혈은 너무너무 큰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크신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여러분들도 그 돌파하는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